마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기사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오늘 이 부활의 계절에 나사로의 부활 기사를 함께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우셨죠? 네, 저는 뭐 교육자회의 때 오시니까 더러 뵙고 연회에서도 밖에서 뵙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꼭 한번 전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흔쾌히 뭐 오겠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래서 미적미적거리다가 이번에는 제가 아예 칼을 꽂았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취임하는 장로님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저보다도 어쩌면 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이고 그때 물론 권사님들이고 그랬지만 그러니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얼른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들도 벌써 원로 목사님들이 되고 좀 우리가 쇼킹하는 것 중에 좀 놀란 것 하나는 이번에 서울연회에서 서울연회 총무를 하던 저희 동기가 아예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만 65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양 어디 와 살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온 다음에는. 그래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참 가까이 있구나. 사실 제 선친이 은퇴하신 다음에 20년을 사셨는데 그때는 아버지 친구들이시니까 1년에 기회만 있으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요일을 모이시는데 1년에 한 두어 번쯤 제가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어르신들이 늘 보면 야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서 아버지 친구들이라고 우리를 대접하는 거 보니까 이 목사 참 효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사실 가실 만한 마땅한 교회가 마땅치 않아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면 후임 목사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안 가시고 그렇다고 또 매주 나를 오라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우리 조 목사님은 딸이 목회하는 교회에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딸네 교회에서 반주하신다잖아, 그죠? 그렇게 아주 음악적인 재능도 있으시고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 때가 되면 또 다 은퇴를 하게 마련이에요. 서울에 그 태화관 옆에 그 태화관이 있던 자리죠. 중앙교회라 하나로라는 빌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늘 푸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들만 오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중에는 누가 총무냐면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래도 좀 돌아가고 헤아릴 줄 안다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하시는데 한 번은 그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늘 가서 예배를 하시던 어떤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 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야 우리 병원 신방 가자 그래갖고 우르르 몰려갔다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렸냐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드리면서 오늘 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원로 목사님 중에서 연장층에 어르신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여기 죽을 사람들 많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서 얼마 안 있어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을 건 모르고 사진 보고서 나이 든 분들이 계시면 죽을 사람 많구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서의 삶의 완성이고 어느 땐가는 우리 다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구나. 주의 종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이제 은퇴해서 모여있는 그 목사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도 알고 누가 목회한 얘기도 다 듣고 있고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기 부활할 사람들 많구나 라고 인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이 죽어 나오는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과 부활의 행렬을 같이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7장에서 읽었고 또 한 3주쯤 이제 4주네요. 4주 전에는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을 가는 길에 그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딸이 죽었으니까 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거 아니고 잔다. 그러면 직접 가셔서 지금 애가 죽어갖고 다 슬픈 그런 현장에 가셔서 그 아이를 붙들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 달리다쿰 그건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말로 하시던 그 아람어. 그 선언하신 이야기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근데 이 두 사건과 함께 오늘 읽은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예수님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 딱 세 가지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개와 달리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훨씬 더 양도 많고 요한복음 11장 전도가 어쩌면 나사로의 이야기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호산나이잖아요. 이게 나사로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여러분 11장 우리가 여기 읽은 다음 말씀들을 쭉 보면요. 결국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대책회의가 열리죠. 공회가 열려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그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보면 그 앞에 이제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거기 베다니 6월절 엿새전이라고 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고, 그 베다니가 바로 이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있는 동네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알고, 특별히 그 마리아의 집에서 그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봐야 되겠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좀 봐야겠다. 그래서 야, 죽었다 산 사람이 있대, 나사로 보려고 많이 왔다. 1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 이 대책회의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된다. 예수가 죽였다가 살아난 사람, 살려낸 사람, 저 사람도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 때문에, 아니,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죽을 대상이 되어서 죽임의 어떤 위험을 또 모의를 당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그 입성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칭송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며칠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살렸던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장 17절의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막 증언을 해요. 저분이 살리셨다고, 내가 그걸 듣고 가서 보았다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 봤어,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찬양 섞인 함성들을 질렀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라고 해서 우리가 니은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성경을 그 헬라말을 읽어보면 L 발음, 리을자입니다. 라사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냥 라사로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말이 리을일 때에는 니은으로 이제 바꿔서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 하거든요. 근데 LA입니다. L. 왜 그러냐면 히브리 말에서부터 이걸 번역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쓰는 말에 여러분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실 거예요.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2아들은 불 잘못 건드렸다가 그 제사 지내다가 죽고, 나머지 2아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3번째 아들이었던 아들이 엘르아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자르란 말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살, 그 L자를 살짝 이제 소리를 죽여버리면 라살 이렇게 되거든요. 라사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말을 헬란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나사로라고 이름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했거나 어떤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잖아요. 정말 귀한 일인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 2번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죠? 이 둘 다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들이에요. 또 부자의 집에서 정말 헌데투성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 대문 앞에 앉아갖고 부자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그거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 이건 뭐 실존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부자가 없었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한편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부자는, 땅에서는 부자는 참 여러 가지를 누리고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아주 죽어서
간 곳이 딱 반대로 나뉘어가지고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고, 이 부자, 세상에서 다 눌리던 부자는 갑자기 음부에 직행해요. 지옥 간단 말이야. 예? 생각해보면 없어서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하고 갖추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도 더 많이 져요. 예.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생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거기 범죄의 소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순수한 데도 있어요. 예. 부유한 사람들이 보면은 크게 죄를 지기도 하고 크게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는데, 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브라함 품에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거기 앉아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아유 여기 뜨거워 죽겠는데 그 손가락으로 물 좀 딱 찍어서 내한테 물 좀 이렇게 갖다 목 좀 축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야 너 살았는 동안에 넌 좋은 거 다 받았잖아.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거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천국과 음부, 지옥을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천국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천덕꾸러기고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가 어떤 이유인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백성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사로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남매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3절에 가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정말 아픈 걸 보고서 말할 때에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기별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누이들도 사랑했지만 그의 형제가 되는 나사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고, 5절에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셋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원래 사랑하셨다.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았던 그 집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내실 때 그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했으면 아마 그 집에 가서 죽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베다니 마을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랑받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한테 기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딱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을 병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죽을 병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거기에서 같은 길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 찾아가시지 않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막 이렇게 안수하거나 또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가만 놔둬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또 뜬금없이 7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 유대 마을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도망 나온 건데 다시 글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는 야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가는 목적이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지만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주님께서 뭐 잠은 일어나겠죠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걸 보시고서 14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위해서 기뻐한다. 왜?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한다. 철저하게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걸로 보여줘가지고서 내가 능력이 있어 이걸 시험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일을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자고 주님 선언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이틀을 예수님께서 더 요하신 것과 결국 가보니까 오늘 시작에 도착해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실 오리밖에 안 되는 거리라면 그 몇 시간 안 걸려요. 오리 뭐 1시간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갈 텐데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결국 도착해 보니까 기별이 오는 시간, 기별이 가는 시간 때문에 그런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는 나흘이나 되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영혼이 다 떠나버린 상태다. 이제 가망이 없고 그는 죽은 것으로 다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흘장 하잖아요. 3일장을 해서 돌아가신 날부터 3일째 되는 날 이제 시신을 잘 모시고 이분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그 주변을 정리하고 또 더 이상 같이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삶에 대한 그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삶을 마감을 하기 마련인데 유대인들도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장례가 다 끝났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타이밍은 거기 있는 죽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르는데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도착한 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금요일이 되면은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리고선 암흑을 선언하고 또 어두움 속에서 토요일을 지낸 다음에 주일 아침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을 계속 만나주시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 현장에 무덤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부활의 생명 나사로에 나와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죠. 도착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래요. 아유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그러니 그냥 가정법인데요. 예수님이 여기 좀 계셨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22절에 말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는 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라비 다시 산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며 또 이 죽음 다 끝난 장례 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거. 그거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명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예요. 마리아는 압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자 27절에 마리아도 아주 깜빡한 것 같아요. 사실 난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른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꿨던 거, 또 아이가 죽었다고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달리다쿰 하셨던 거 다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다시 보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주일 되면 계란 나누고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죽은 다음엔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서로 그 믿음의 확인을 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부활은 저 미래에 부활한 죽은 다음에 그때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건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 우리가 더 이상 죽음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 음악회를 많이 가보았었는데 요즘에는 음악회 가게 되지 않아서 그저 기기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편인데 한번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 쇼팽의 그 장엄미사곡 그 죽음을 향하여서 하는 그 장송 행진곡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주 어두운 색깔의 그 연주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그 연주가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사람들이 쭉 빠져들어가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쇼팽에 그렸던 그 모든 음악가로서의 특별히 피아노 곡을 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렇게 심취하고 있다가 연주회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앙콜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앙콜 때 또 하나의 슬픈 곡을 연주하지 아니하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앙콜곡으로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 환희의 송가 베토벤이 이제 귀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교향곡 9번으로 알고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송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곡은 쉴러라는 그 시인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는 얘기를 정말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 시를 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다가 악상이 떠올라서 그 곡을 짰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이야기가 뒤에 앙콜곡으로 돼서 앞에 있었던 그 죽음에 대한 깊이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그런 연주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거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이것이 나사로 부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이 나들이 하기도 좋은 이 계절에 꽃가루만 좀 조심하세요. 올해 꽃가루가 좀 독하대. 이렇게 아침에 좋은 날씨인데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믿는 자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한테 가가지고선 야 예수님 오셔서 라고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또 도로록 까부죠. 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일어나서 발에 엎드리면서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 어디다 뒀냐, 무덤 어디냐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이쪽이에요,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 가만 보니까 사실은 통분히 여기시고 그 마르다가 올 때 아유 무덤에 고카라가 나보다 하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같이 막 그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비통하고 통분히 여기셨다 한 다음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 눈물 흘린 기사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셨다는 말씀은 있어도 개인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일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이 슬펐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또 사랑하시던 제자가 사람이 이제 삶을 마감했다. 또 예수님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서 다 같이 죽음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 비통히 여기시면서 결국 무덤에 가신 다음에 38절에 보면 무덤은 굴이라서 돌로 막고 있었고 마르다에게 하신 것이 부활의 메시지죠. 돌을 옮겨놔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마리아 말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7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던 그 사람은 향품을 바르려고 갔더니 가면서 걱정은 그거잖아요. 아유 누가 저 돌이 막고 있는데 누가 저걸 옮겨주나 우리 여인들이 하기는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무덤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 무덤이 열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는 여전히 말합니다. 아유 주님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가 나흘 전에 이미 그 시신을 보기 시작했고 장례를 잘 하고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40절 말씀 내 말이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41절에 하세요.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43절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는 지금 점잖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거기다 대놓고 소리 지르실 때는요 마치 무슨 불이야 하는 것처럼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크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큰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제주도에 가면 세미은총의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어요. 그건 이제 캐톨릭에서 이시돌 목장 옆에 있는데, 거기 은총의 동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부조를 만들어 놓고 쭉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분명히 나사로의 무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밖에서 말씀하시는데 나사로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다 대고 손을 가리키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찬아 나와라 말씀하실 것 같아.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걸 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제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가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래. 근데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자. 그리고 수족을 몸에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게 돼요.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도대체. 수족을 동인 채로 사실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수족을 동인 채로 누워서 이제 시체가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패 단계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이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저 풀어서 놓아주라고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건, 부활의 전모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비가 되는 그런 꼬치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애벌레 같은 나비가 속에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로 막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게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가위로 꼬치 입구를 이렇게 살짝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나비가 쌍팍으로 나오긴 나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요, 쉽게 나온 나비는 날개가 쪼글쪼글해지고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서 날지 못하고 결국 죽더랍니다. 꼬치에서부터 나온 그 애를 쓴 그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과정에서 몸의 체액이 날개 끝까지 다 전달이 돼서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과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셨지만 그 수의 배를 벗겨주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면 훅 풀리게 못하시겠어요? 그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예?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 선거 찬양한 것처럼 뭐 물결을 잔잔하라 그래서 꾸짖기도 하시고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고 디메오의 아들인 그 사람 소경에게 눈을 뜨게도 하신 예수님께서 배옷 하나 뭐 풀리겠어요? 그거야 뭐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 시신이었던 사람을 이제 염하고 수의 입힐 때 했던 사람들은 그걸 풀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예배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나사로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주님의 부활의 현장이 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걸 네가 믿냐? 그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벌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절망적인 사건들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숨이 그치지 않으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유한자인 것을 깨닫고 또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나사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나흘이 되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는 사건, 곧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고 나누는 부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계절인 봄의 계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저희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만한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세움받은 새 장로들과 함께 이제 교회가 새로운 목회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활의 기도를 하실 때 감사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감사하며 또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의 수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정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죽은 곳에 눌려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온전한 선언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